아멘. 영광의 벗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사오정시리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오정 아빠가 시험을 잘 받아오면 100점 이상 받아오면 상으로 5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오정은 아빠가 보는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했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사오정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해요. 아빠가 좋은 소식 하니까 사오정이 100점 맞은 줄 알고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러자 사오정이 하는 말이 저번에 아빠가 100점 맞아오면 5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아빠 가지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100점 못 맞은 거죠.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역,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탄절은 우리가 보낼 때 예수님을 위한 절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누리면 사오정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꿈꿀 수 없는 인간들에게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담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해도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러한 지옥의 굴레를 씌워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속설에 넘어가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면 내세가 확실하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다 내세에 관한 이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무속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는데 왜 49제를 지내는지 아십니까? 49일간 구천을 떠돌다가 49일째 이 조상들이 말하는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좋은 곳으로 가라고 49제를 지는 것이죠. 가끔은 기독교인들도 49제라고 뭐 하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예배드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기도 영 답답해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이제 천국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과 손 들으라 보면 분명히 착하게 가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손 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러한 속설들의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헛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천국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 또 그렇게 너무 쉬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점을 틀어잡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한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믿어야 부지런히 믿어야 교주가 시킨 대로 14만 4천에 들어가야 이렇게 헛된 약속을 찾게끔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 죄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공로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원리 같으나 믿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길이 이 날이 어디냐?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꿈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은 희망이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은 이 땅에 누구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에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꿈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열심히 일한 사람과 내일 내년이면 내가 그냥 사표 던져불고 다른 회사에 옮겨가겠다 생각한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모습이 다르고 회사를 바라보는 사람 모습이 다를 거예요. 상사들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승진했다 생각한 사람은 그 회사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그 회사 일을 하고 그가 승진하고 그런 과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머릿속에 내가 이놈의 회사를 내년에는 딱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내년이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 그건 지옥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삶은 이 땅에 지옥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지옥이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점에 들어가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모르겠다. 지옥 같은 삶을 스스로 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통해 행복할 줄 믿습니다. 1944년 양평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릴 적에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친구들도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죽고 누나도 죽어서 천혜의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상담받고 이 사람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는 미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대학을 다니게 되고 맹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은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돼서 대통령을 도울 뿐만 아니고 미국의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강여구 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리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사람들은 내게 절망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희망만 보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놀렸지만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된 것은 내게서 축복이었다. 이건 자기 자식들 앞에 고백한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으로 그는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별 큰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기약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암 말기 환자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연장하는 줄과 같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기도 하지만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암을 이깁니다. 그러나 희망이 꺾여져 버린 사람들은 암약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의사가 암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암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의사가 말하기는 기간까지 살기보다 그보다 일찍 죽어버려요. 이유는 절망이 그를 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희망을 꿈꾸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뉴스에서 내년에 경기가 좋지 않다. 모든 게 좋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소식이 연말이면 희망의 소식보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까지 절망의 시대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희망이 없는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희망을 두지 않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도 희망을 보이지 없다는 시대였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사무엘, 아무 힘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아이 앞에 꿈이 없었을 때 이상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희귀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상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절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자기 아들을 성전에 맡겨놓고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사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사사기 처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사기 끝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00년 앞에도 끝에도 결론적으로 이 400년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희망을 둔 이 한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조짐이 보입니다. 새벽의 미명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시대에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성장했을 때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응답은 누구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한 여인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희망이 되자 하나님이 그 시대의 희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가 있는 그 시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오늘도, 내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면 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절망할 뿐만 아니고 내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고 침묵하십니다. 이 기간도 딱 사사기처럼 400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 엘리야가 올 때까지는 내가 침묵하겠다 그러면서 침묵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침묵의 중간기를 깨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희망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대림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기보다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자도 듣지 못한 자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 이 성탄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년에도 희망이 있다. 희망을 꿈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희망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가 희망의 기도를 하자 정말 그의 아들 사무엘은 그 시대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은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은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희망은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희망은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중국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다음 마을에 장사를 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를 심어놨다고 밑에다 심어놨다고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내년엔 나겠지 하고 그 다음에도 가봐도 계속 물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큰 넓은 밭에 물동지를 쥐고 물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싹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맨 땅에 아주 굳은 땅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이 장사꾼이 지나가면서 늘 생각한 게 미친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진짜 싹이 나냐고. 그러니까 여기다 심어놨다고. 4년째 돼도 계속 물만 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물을 주는 이 사람들 보고 이 장사꾼이 미치지 않았냐 그러자 농사꾼들이 껄껄껄 웃더라는 거예요. 5년째 이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봄에 죽순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가을에 되니까 가보니까 15m 이상 자란 빽빽한 대나무 숲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 뿌리부터 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를 거기다 씨를 심어 놓은 것이죠. 장사꾼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 번 농사를 지어본 이 대나무 농사꾼들 눈에는 계속 물을 주면서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대나무 순이 자라나서 계속 옆으로 퍼져가고 뿌리를 내려서 온 밭에 이미 뿌리가 가득히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5년째 되니까 그 뿌리가 이 뿌리를 통해서 갑자기 대나무 순들이 쑥 올라와서 온 마을을 뒤덮는 대나무 숲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농부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험으로 그 밑에 뿌리가 깊게 내리는 대나무 순들을 5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걱정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이 장사꾼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되냐? 기도해봤냐?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오늘은 대나무 수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가 믿음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심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돼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아도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룻기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기도가 시작되겠습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며 탄원한 자를 한 사람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눈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이 한 여인의 눈물이 사무엘상의 선지서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한나는 더 깊은 기도의 씨앗을 사무엘 2장에 하나님께 심습니다. 전번주 우리가 설교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사무엘의 삶에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죠. 한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름 부은 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3번 나타나셨는데도 사무엘은 모릅니다. 아이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 경험한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하는 자로 바꾸셔서 그 기도로 시대를 바꾸어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서 그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그 시대를 바꿔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희망을 기도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독립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 사무엘이 어느 순간에 이야기하자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의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사는 동안에 평탄함이 있는데 그가 은퇴할 때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은퇴시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무엘의 기도가 희망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대나무를 심는 어느 중국 농부들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면 언젠가 그 싹이 나라 푸르는 기도의 응답의 숲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심으셔서 그 귀를 열어놓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심어져야 그 씨앗이 열매가 돼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가르쳐줘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미국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영어는 못해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생각해서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이 꼬복꼬복 조는 미국인에게 깨워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왔데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인은 이것이 이 할머니가 영어로 이야기한지 알고 화스데이 무슨 요리냐 이렇게 물어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무슨 그러면서 그날이 월요일인데 이 미국인이 무슨 요리냐 물어본 줄 알고 영어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먼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요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딱 이놈이 사투리를 하네. 뭔데 이렇게 물어본 줄 알고 버스데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버스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인은 딱 이 시골 촌 할망구가 영어를 너무 잘하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버스데이 그러니까 발음은 또 틀려도 버스데이 생일이다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는 이 미국인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대화가 되기는 해요. 대화가 되기는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서로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중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중국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처음부터까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들을 주인공들이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왔으나 도대체 목사가 뭔 설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유머를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뭔 이야기했는데 옆에 사람 웃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가끔 우리 교회 몇 분이 집에 가서 옆 사람이 물어봐가지고 배꼽 잡아 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면서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한번 우리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섬겨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죠.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제사장도 섬기고 똑같이 남유다처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처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들림으로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말씀으로 기초한 믿음인가? 이걸 잘 뒤돌아봐야 돼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루에 3장씩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일독을 해갈 것 같아요. 일독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이렇게 세미나 가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 줄에 서주신 목사님과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많으시는데 우리 집사람 모교회, 지금은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셨는데 모교회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밤새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돌아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나이면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할 수 있어요. 알 만큼 안다는 거죠. 이 장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최도종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매주 저에게 이렇게 이 성서 정과를 보내오셔요. 이 총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서 정과가 있어요. 그놈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총회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싹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한 해만 보내온, 한 해 것만 아니고 몇 년 거를 압축해갖고 보내와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경스럽다고. 은퇴가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그 나이 정도 되면 한 35년에서 40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펴도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까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 안타깝다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40년, 50년 생활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해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예화를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좀 더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열려야 해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무엘에게는 이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받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꿈꾸는 자, 내일을 꿈꾸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희망을 거는 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꿈꿉시다. 그 희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